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수업 시작.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를 못한다. 이게 우리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고 행위라고 한다면 그건 은혜가 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지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홍리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습니다.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박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온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흘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 사실 이것도 이미 예언으로 되어져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민이라고 칭하시고 유대인들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서 섭리해 오셨지만 그 유대인들에게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옮겨질 것이나 또는 더불어서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게 되어질 일들까지 이미 다 하나님 정하신 뜻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인데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도록 이미 정해 놓으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하다, 하나님이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야 되는가? 그게 유대인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기 중심으로서 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하려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유대인이라는 근거와 자부심을 갖고 살게 되어진 이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되새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의 자랑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더불어 이방인들에게도 그 은혜의 복음을 잃어버린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발견에 있게 되어진 이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민이라 칭하였던 자를 버리기까지 잠시 어둠에 갇혀 놓기까지 하면서 베풀어준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게 하려고 주신 선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의 본질은 오직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되어지는 것이 예언에 의한 것이다, 은혜에 의한 것이다, 언약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일들을 강조하는가? 인간은 타락되어지고 난 이후로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본질로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을 바라보든지 간에 자기의 자랑이 드러나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타락된 죄의 속성을 철저히 배격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한 전능자요 주권자요 영원한 찬양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섭리를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모든 일들이 실상은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시고 정한 대로 이루신 일들이었다. 언약하시고 언약을 작정 예정하시고 그것을 예언으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선포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임을 계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신앙에 하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계시가 그래서 모든 섭리의 본질적 목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계시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모든 목적도 하나님 당신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현장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해 주기 위한 계시의 섭리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은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나는 하나님이며 너희들은 백성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나만 믿으라라고 그렇게 강조하였고 그걸 위하여 수많은 복을 주었는데 너희가 복은 다 누리면서 나를 믿지 않았다. 내가 더 이상 꼴보기 싫어서 너희들은 다 죽여버리고 내가 이방인을 이제 내 백성 삼겠다. 이렇게 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잘 믿으라고 주신 복도 아니에요. 복을 주기도 하고 또는 징조를 받기도 하여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일이 역사 섭리의 본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종하였느냐, 유대인들이 완전 하나님께 버려진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일을 바라보게 하여서 유대인들 하여금 시기나고 질투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시기와 질투를 통하여서 무엇하려고?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라고 하는 것을 되새기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왜 이방인들에게 뒤쳐져 버리게 되어졌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닌 내 자랑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 능력이 아닌데 그걸 내 것으로 삼은 것이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었구나. 그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에게 있었던 복음을 옮겨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걸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은 너무 큰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이 그렇다라고 하여서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자부할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선비라 칭할 때 유대인들까지 하나님께서 이 어둠에 가둬 놓으시는 분이신데 한차 버렸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함이 쉽지 않겠느냐라고 그런 의미의 내용으로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 알아야 될 일들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가 믿고 경배해야 될 진정한 참 절대 주권자여 전능자인 그 존재가 이스라엘의 여호와인 그 하나님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일이다. 이거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부분들입니다. 11장 13절 택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가는 말씀입니다. 11장 13절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은 본래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라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는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는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배신자로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서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게 하기 위한 섭리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기 역시도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이방인만을 위한 사도가 아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 복음의 증거의 본질은 내 혈육인 유대인들이 빨리 거짓된 비진리에서 깨달아 참된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임을 자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저희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상의 평화를 화평을 증거하게 되어졌다. 더불어 저희들의 구원도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저희들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느냐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죠.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다. 제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제물의 처음 그 씨앗이라고 하는 부분이 참으로 거룩하다고 한다면 그 씨앗으로 만들어 만든 모든 것들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가지도 마찬가지고요.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가지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에 내가 그들 중에서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으며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모든 선지가 유대인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증거되었던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겨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복음의 섭리는 유대인들에게 뿌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뿌리가 있는 것이지 이방인들 단독적인 섭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섭리하였던 것들을 확장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옮겨 세워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의 뿌리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뿌리라고 한다면 이 뿌리에서 복음의 뿌리라고 한다면 복음의 뿌리에서 원래 가지가 나게 되어지고 이 가지에 유대인들이 붙어 있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가지를 잘라내가지고 이방인을 이곳에다가 접붙였다 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이 구원받은 섭리의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인 스스로 뿌리가 나가지고 뿌리에서 가지가 나가지고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되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본래 복음의 뿌리에 유대인의 가지가 있었고 유대인의 그 가지가 잘려져서 이방인들이 접붙여지게 된 것이다. 여기가 참 감람나무고 이게 돌 감람나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있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다. 유대인들을 이렇게 멸시하고 배격하고 멍청하다라고 비난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그 유대인들의 그 미련함이 오히려 나의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부분들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그 가지들을 향하여서 자극하지 말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야 너희는 다 멸망받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 버려졌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극할 내용이 아니다.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있다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행할 것은 오직 사실은 감사뿐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 그 감사가 유대인들을 배격하면서 유대인들을 멸시하면서 행할 일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너의 그 미련함이 잠시 잠깐 있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곳에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 이게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조화를 이루어주는 겁니다. 제가 로마서 처음 이야기 드리면서 로마라고 하는 이 지역의 교회가 세워진 교회의 특성을 보게 되면 헬라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합정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추방령을 당하여가지고 로마에서 다 쫓김을 당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로마 교회를 돌아오게 되어졌고 돌아와서 보니 이방인들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다툼이 있게 되어졌다. 이게 지금 로마서의 배경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원래 유대인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너희 열진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말미암아 복음 안에 있게 되어진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 약속의 근거에서 감사와 찬양을 할 자이다. 더불어 이방인 너희들은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켰다라고 사고할 것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유대인들 너희들은 이제 이방인이다. 이게 이미 떨어져 나갔다가 돌아온 자들이다. 이렇게 취급하여서 멸시할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의 원래 뿌리가 유대인에게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자고할 것이 아니고 그 유대인들을 오히려 감사로 영접하고 환영할 일이다. 교회가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 사이에 갈라져 다투고 싸울 일이 아니고 오히려 화합을 이루어야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는 자긍할 것이 절대 아니다. 너희는 뿌리가 아니고 뿌리에 붙어있는 가지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비유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도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이방인이 하는 이야기, 지가 안 믿었으니까 버림을 당하고 나는 이제 믿으니까 내가 더 억울하다. 그럴 수 있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사실 그게 옳은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믿지 아니하였으면 꺾이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또한 너는 믿음으로 선 것이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야 된다. 자고할 일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고할 일이 아니고 원래 본 가지였던 그들조차도 꺾어버리신 하나님인데 접붙여진 나는 오히려 더 쉽게 보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두려워 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자고할 일이 아니고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것으로 무엇을 여기며 자라나는 그 일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적 생활 속에서 내가 믿었다, 내가 교회에 나왔고, 내가 교회에 열심을 했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 큰 어떤 봉사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일들이 분명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나로 하여금 있게 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지혜로운 일이고 명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기억하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에 가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킨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그하지 아니하면 적부침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적부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일이 아니고 믿음에 거하게 되어지면 적부침을 얻게 되어져 있는데 그 적부침의 능력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은 것인가?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이 적도 붙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 믿음에 거하는 일이에요. 내가 믿음에 거하니까 하나님께서 적부쳐 주셨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적부침은 내가 믿음에 거하든 거하지 아니하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일이에요. 더불어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음에 거하였다라고 인정하여 주시고 적부침 속에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본문의 어떤 핵심적인 의미는 저희를 적부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천국의 복음을 갖게 되어진 이 모든 신앙의 고백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절대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지가 스스로 이 나무에 붙겠다라고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지를 접붙이는 것은 농부의 손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믿음 안에 거하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더불어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이 참 잘하였다라고 칭찬까지 해주시면서 은혜의 선물로 화답해 주시는 일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4절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겠느냐. 우리는 돌감나무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졌습니다. 너무나 다양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더불어 참 감람나무에 있던 그들은 그곳에서 잘림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그 나무의 접붙임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배가 아플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 열심을 내서 복음의 자리에 돌아오기를 몸부림치며 애쓸 수밖에 없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인간적 표현으로 시기와 질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했던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으려고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열정이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버러지 같은 우리, 죽어버렸던 우리, 돌 감람나무에 가지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붙여졌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구나 당신의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을 선미같이 하였던 그 백성들을 잠시 어둠에 가두어 놓으시고 그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빛의 광명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기에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더불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통곡할 수밖에 없고, 또한 더불어 원래 우리 것인데라고 하는 그 열정 속에서 더 뜨거움으로 그 본 자리를 회복하려고 애쓸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옮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은 결단코 자부할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유대인 역시
결단코 스스로 자고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찬양으로 화답되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은 땅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복음에 대한 사실들을 너희가 다 알고 기억하고 깨닫기를 소망한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결혼은 완악하게 되는 것이다. 이방인 시대와 유대인 시대에 대한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가 완악해지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의 시대로 지금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방인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수가 다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충만함이에요. 그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에게서 복음이 잠시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충만함이 끝나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은 다시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덜어가 완악하게 되는 것인데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가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다. 이 이사야 5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유대인들에게서 복음이 떠나게 되어질 것인데 충만함이 이루어지면 다시 온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게 유대인의 민족적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족적 회복. 이 유대인의 시대 거기에서 혈통이 아닌 약속의 시가 보존되어 있죠. 근데 이 약속의 시도 이방인의 시대에 어둠에 가두어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 시대가 끝나게 되어지면 유대인의 이 모든 이들이 개개인의 구원이 아닌 민족적 구원으로 회복이 되어진다. 그래서 온 유대인들이 다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다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을 이루는 성취의 섭리들이다. 그게 이사야서 59장 20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게 되어지면 이방인 시대가 언제 끝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게 되어지면 이방인에게는 이제 구원의 문이 닫힐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그럼 이 이방인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유대인 이외의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한, 소련, 중국 이 모든 내용 족속들이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 가고 있죠. 그 아주 빈약하였던 중국 땅에 복음이 뿌려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에까지도 기독교가 지금 전파가 되어져 갑니다. 얼마 전에는 그 인도의 한 신학생이 한국에 와가지고 저희 그 목회자 모임에 와가지고 이렇게 본인 논문 하나 발제하고 그리고 복음을 함께 나누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인도에까지도 그렇게 이제 복음들이 지금 증거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현장을 우리는 지금 보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북한도 사실 복음이 많이 전파가 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하에 지하교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평양에 교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종교성을 자기도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각하려고 일부러 교회를 하나 세워놓고 그리고 외부 영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방송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요.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도 복음이 계속해서 땅 끝까지 증거되어 가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한 이방인의 복음의 시대가 끝나게 되어지면 더 이상 이방인에게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미 그 수가 다 찼으니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숫자에 대하여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14만 4천인이 어쩌냐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7년 대환란이 어쩌냐 하는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 부분들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분별해 보겠지만은 이방인의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에는 유대인의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부분의 내용들입니다. 이방인에게 있어서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지고 그 이후에 유대인에게 민족적으로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민족적 회복을 이루시는 반면에 그 하나님의 섭리하신 섭리의 방법이 대환란을 섭리하십니다. 이 대환란을 통하여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해가지고 7년 대환란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민족적 회복되는 유대인의 신앙들을 테스트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섭리가 있네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은 이방인이 우리에게 주어진 섭리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섭리다.
분위기 삼아서 그러니 교회에 정신 차리라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내라라고 강조한 부분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거는 시기적으로 전혀 잘못 해석되어진 내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또한 우리가 그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이고요. 지금 현재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유대인의 시대와 이방인의 시대 그리고 유대인의 민족적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복음을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여 택함 심하면 조상들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너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복음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서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내가 뺏어갔다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수가 되어지는 부분으로 여겨질 수 있는 성질이죠. 근데 택하심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조상들이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한다면 원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택하심을 한다면 모두가 다 언약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언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열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유대인의 믿음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믿음의 조상도 되어진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조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은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들이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다 이방인들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이러한 후회하심이 전혀 없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세전 영혼 안에서 작정하였고 예정하신 대로 이루신 일들이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너희가 이제 순종함을 얻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이방인이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방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졌고 반대로 이스라엘이 지금 순종치 않는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을 통하여 우리가 긍휼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순종함에 거하게 되어졌는데 더불어 이러한 일을 섭리하신 이유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 자랑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이 그것이 잘못됐음을 깨달아 알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였구나라고 하면서 알게 하려고.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기까지 하시는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어졌구나라고 하면서 알게 하려고. 긍휼을 입기 위하여 이렇게 섭리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긍휼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은혜가 은혜됨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옮겨주시는 일들이었다. 이런 설명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설명의 요지는 단 한 가지죠. 이게 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되어진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바로 칭의의 모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 일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을 냈기 때문에 받은 보상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당신의 절대 주권의 능력으로 일방적으로 베푸신 일입니다. 왜?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로서 이미 그 열정에 언약하였고 예언하였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미 창세전 영혼 안에서 작정 예정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원래 후회가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회가 없는 그분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기에는 혼동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복을 누리라고 하는 것으로 성립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어진 모든 만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게 지금 성리의 이 본문이 기록하고 증거해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그러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이 일을 행하셨다.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긍휼로 받은 것을 가지고 내 자랑으로 여기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다. 그래서 이러한 복을 받았다. 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마지막 죽는 순간에 탄식하는 이들이 있다 그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은혜로 온전히 적용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은혜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되새겨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살펴보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결론이 바로 찬양으로 이게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게 11장 33절에서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증거의 말씀들이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도 한번 묵도했었던 내용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도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무도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부유함은 너무나 깊어서 그 누구도 감히 판단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누구도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고 그 누구도 모사가 되어지지 못하였고 그 누구도 먼저 주께 드려가지고 받들 수 있는 존재가 없었다. 내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응하였다. 그게 인과응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인간이 있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홀로 존재하셨던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때 그 누구도 모사가 되어진 적이 없고 그 누구도 협력자와 함께한 자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만물을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근데 그런 만물이 내가 먼저 드려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 내용입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러게 되어진 일이 아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기준자가 되어져서 나로부터 모든 것을 생각하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내가 뭘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게 틀렸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올바르지 못한 지식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깊고도 큰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분이죠. 그러면서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았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만물은 그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